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은 지파 감정, 지역 감정을 자극하면서까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질책하면서 아무도 다윗의 행적에 대하여 자신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마치 신하들이 다윗과 공무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신하들은 다윗의 순전함을 알고 있기에 어느 누구도 사울에게 동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기적인 기회주의자 도액이라는 인물이 나섰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이 말을 듣고는 전에 자신이 노베 성소에 갔을 때 그곳에서 다윗을 보았던 사실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잽싸게 활용합니다. 내가 노베에 있을 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그에게 떡도 얻고 칼도 얻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처음 도피를 시작할 때 노보로 가서 그곳에 성소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과 칼을 얻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 다윗 말고도 외부에서 왔던 방문자가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성경은 이날 성소를 방문한 또 하나의 인물이 에돔 족속 출신의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신하 목자장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에돔 사람 도액의 정확한 신분은 사울의 근위대 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나 아니면 비밀 경찰 대장쯤에 해당하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직책상 도액은 사울 왕의 곁에서 자주 다윗을 볼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베에서도 다윗을 즉시 알아보았고 또 직업적인 본능에 따라서 그날 다윗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윗도 그날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깨름직한 마음으로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던 거죠. 그런데 그 깨름직한 마음, 염려가 결국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도액의 말을 듣고는 즉시 아히멜렉을 포함한 노베 제사장들을 자신의 앞 기브아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소환당해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아히멜렉을 향하여 다짜고짜로 이렇게 추궁하죠.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 매복이라도 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공모한 적도 없고요. 또 다윗을 위하여 그날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습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모든 상황이 다윗과 공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가 여기저기에 매복해서 사울 왕을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조언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는 에돔 사람 도액이 지어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출세의 욕심에 사로잡힌 도액, 그리고 왕권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 이 욕심에 사로잡힌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거짓 모함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억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의심을 품으면요, 모든 정황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없는 사실도 실제로 있는 사실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잘못된 의심이나 헛된 욕심은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몰아가고 결국은 죄를 짓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울왕과 도에게 거짓 모함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사울왕 앞에서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다윗을 만난 자리에서 떡과 칼을 준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누구냐? 당신의 충신 아니냐? 사위 아니냐? 호위대장이며 존귀한 자가 아니냐며 반문하죠. 또 다윗을 그런 일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좀 자신을 그 다윗의 일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히멜렉의 진실된 주장은 사울의 추악한 욕심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결국 다윗과 내통하였다는 죄목으로 그를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이 떨어지죠.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묻는 과정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사울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히멜렉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 일을 자세히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미 심중에 자기의 생각을 확증하고 아히멜렉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신앙의 지도자들은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찾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 역시 이럴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부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요청해야 정상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찾았고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은 뒤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따르기 힘든 내용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을 했죠. 반대로 사울은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지시하신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는 그 명령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을 끌어왔습니다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자신의 추악한 욕심을 그렇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 양, 그것이 자신의 뼈를 깎는 결단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날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한 그 이후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울은 더 이상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 그저 종교의식만 담당하며 사울의 왕권 유지를 위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빗대어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대로 행하는 신본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고 행동하는 인본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복만 빌어주며 종교 행위를 돕는 들러리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이끌어주는 영적인 지도자, 신앙의 아버지로 여기시고 대하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귀에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대접받습니다. 목회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그런 역할을 하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윗이 노베 성소로 도피하던 날, 분명한 건 다윗도 성소에 있었고 에돔 사람 도액도
성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소에 온 목적은 그런데 확연하게 달랐어요. 똑같이 성소를 찾아왔는데 그 목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다윗은 성소에서 생명의 떡과 능력의 검을 구하러 왔지만 도액은 자신 개인의 삶을 장식하는 액세서리처럼 종교 행위를 위하여 성소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동시에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인 곳입니다. 교회 역시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며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액은 성소를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도액에게 있어서 성소의 본질인 예배나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곳일 뿐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소를 이용할 뿐인 거죠. 오늘날도 도액 같은 이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 고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비춰지기를 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통하여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교회를 이용하고, 그렇게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 때가 되면 얼굴을 비추고 교인의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저번에 부활절 때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지도자인 푸틴과 젤렌스키가 각각 부활절을 맞이해 가지고 자신의 나라의 이제 종교인 푸틴은 러시아 정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했는데 푸틴이나 젤렌스키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도액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성도들 역시 크게 보면 다윗과 도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구하는 다윗 같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활동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도액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교회를 찾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아니면 도액같이 성소를 이용하는 자인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윗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은 왕권의 눈이 멀어서 더 이상 아히멜렉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신하들과 호위병들에게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과 호위병들까지도 사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기회주의자 도액이 나서서 아히멜렉을 포함한 노베 제사장 공동체 전체를 살육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날의 죄악은 사울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악행 중에서 가장 큰 악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날의 이 죄악이 결국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리고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베 제사장 공동체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의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문인 거죠. 보세요. 굶주린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의로움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약속된 대로 복을 받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히멜렉을 보시면 본인도 죽고 가족도 죽고 노베 제사장 공동체가 집단으로 살육을 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또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게 내 문제라면, 내가 겪는 일이라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품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심에 대하여 회의를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땅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면 실족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 이후까지 함께 봐야만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혼에 비추어 볼 때, 견주어 볼 때 점에 불과한 짧은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누구냐? 순교자들입니다. 전도 많이 한 분도 상급을 많이 받고 열심히 충성 봉사한 분들도 상을 많이 받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순교자보다 크진 않습니다. 순교자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화롭게 살게 될 겁니다.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 공동체는 천국에서 정말 큰 상급을 받고 영화롭게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히멜렉을 순교자로 인정해 주셨을까요? 사실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노베 성수로 찾아왔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다윗을 맞이하였던 것이고, 또 다윗에게 왜 홀로 왔느냐고 질문했을 때 다윗이 왕의 명령이 급해서 그랬다고 하는 다윗의 변명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곤경에 빠진 그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빵과 칼을 내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왕 앞에 불려와서 왜 다윗을 도와 모반을 꿰었느냐고 그렇게 추궁하는 사울 앞에서 다윗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에 다윗의 순전함을 변호하며 사울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호소하였던 겁니다. 만약에 아히멜렉이 사울의 편에 섰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사울과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끝까지 의로움을 지키다가 결국은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불의를 보지 못하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헤로드 왕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헤로드 왕의 면전에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헤로드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것에 분노한 헤롯이 결국은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걸 모른 척했다면, 못 본 척했다면 아마 세상 말로 천수까지 누리며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교자들,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순교자들이 그렇게 불의와 타협했다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순교자들이 불의와 타협해서 자신의 편안한 삶을 추구했다면 이 땅에서는 좀 더 편안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준엄한 책망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성경은 사울과 도액이 합작하여 행한 이 살육의 현장, 그 과정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사울과 도액의 불의를 부각시키고 이에 대비하여 아히멜렉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교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 속에서도 그의 아들 아비아델을 건져내서 다윗과 함께 훗날 새로운 왕국의 기초를 놓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조찬기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계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대통령과 함께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축복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걸 조찬기도라고 말하죠. 당연히 목사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지도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는 전혀 내지 못하고 이 대통령이 독재를 하든 잘못된 정책을 펴든 그저 청와대 얼굴 한번 비치고 그렇게 조찬기에 참석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목회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도액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통치자의 권력 수호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그의 비호 세력이 되면 안 됩니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아히멜렉처럼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한다는 측면에서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죄다 모아놓고 가스실에서 죽이고 있을 때 독일의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독일을 구원하기 위하여 히틀러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히틀러를 메시아로 추앙하며 히틀러에 아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학자로서의 명성을 인정받아서 영국의 체류 중이었던 독일의 젊은 신학자, 목회자 보네퍼 목사는 이런 나치 치하에서 그의 안전을 보장해 줄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가 교수직을 제안했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는 어둠 속에 있는 동포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치 치하의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과 신문을 통하여 교회가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권력과 야합한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하고 또 나치의 잘못된 정책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나치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고 나치는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보네퍼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동시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네퍼 목사는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옳다고 여기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나치가 유대인들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하며 수용소로 모아들이기 시작하자 은밀하게 유대인들을 구출한 일을 하다가 결국 1943년 4월 나치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1945년 4월 폴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하여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때 보네퍼 목사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보네퍼 목사가 나치와 싸울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마치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한다면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 핸들을 빼앗아야 된다. 이런 말도 했었죠.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 속에, 나의 간구 속에는 도액의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은 없는지,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소를 이용하는 잘못된 신앙과는 없는지, 나의 모습, 나의 간구 속에 사울과 같은 잘못된 욕심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살아간 날들 속에서 우리는 도액처럼 이기적인 기회주의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히멜렉처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의로운 순교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을 종종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아히멜렉처럼 의로움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사울도 되어서는 안 되고 기회주의자 도액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차라리 죽더라도 아히멜렉이 되어야 됩니다. 포네퍼 목사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의로움을 신원해 줄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 닮아가는 길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임을 잊지 말고 반드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탐욕과 이기주의에 이끌려 불의하게 살았던 사울도 되지 않게 하시고 도액도 되지 않게 하시고 의롭게 살았던 아히멜렉처럼 그렇게 죽더라도 의롭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